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볼 위볼 마뉴먼트라는 작은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희한하게 생긴 기념탑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얀색 그리스 여신같이 생긴 조각상이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그 조각상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뭘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딱정벌레를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뭔 일이 있었길래 조각상이 딱정벌레를 들고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어 놨나. 사연은 이렇습니다.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00년 초반에 미국 남부는 다 모카섬으로 농사를 져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당시 이 모카 바구미라는 딱정벌레 종류가 이제 건너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모카를 망가뜨리는 해충이었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건너온 이 해충 때문에 미국 남부의 모카섬 농사는 거의 괴멸 지경에 빠졌고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조지 카버라는 농업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분 덕택에 사람들이 모카섬 농사 대신에 땅콩과 커피콩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벌레 때문에 농사가 망하고 다 죽고 망할 뻔했던 알라바마 사람들은 오히려 이 벌레 때문에 땅콩을 심고 커피콩을 심어서 전보다 더 부자가 되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온 모카 농사를 망쳐버렸던 벌레들처럼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오랜 세월 애쓰고 수고했지만 한순간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참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얘기했던 교회 앞에 있는 헬스클럽이 일주일 만에 문을 닫게 됐어요. 그 헬스클럽이 15년도 넘게 장사를 했는데 문을 닫고 한순간에 코로나 때문에 몇 달 견디지 못하고 결국 헬스클럽이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재정적으로 파탄나고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정말 심리적으로 인생이 파탄나 황폐해질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꽉 짓누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벌레 때문에 망했던 모카섬 농사가 벌레 때문에 다시 복을 얻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카밭에 날라와서 농사를 망쳐버리게 만든 벌레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악이 아니라 선이 되도록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행위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과 행위를 왜 벗어버려야 하겠습니까? 이걸 벗어버려야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우리가 버려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식에까지도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지식이 새로워진다. 이것은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생각이 새로워지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는 나의 보는 태도와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면 목적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나 아니면 과거에 슬펐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지워지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나 지금 겪는 아픔에 대해서 보는 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해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들은요,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이 느끼기에 자만심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옛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만심이라는 것은 자기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가시였던 질병은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질병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질병을 바라보고 이 질병을 해석하는 바울의 태도 자체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내가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인 자만하는 마음, 정말로 교만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남겨놓으신 값비싼 가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뀔 때 바울이 육체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가시는 더없이 귀한 영적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 슬픔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사건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슬픈 일, 어려운 일 당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슬펐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만들었던 육체의 가시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남겨두신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발버둥 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1995년도에 호주에 사는 에리스톤이라는 여자분이 바다로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고의 여파로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평생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파도 타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2013년에 그녀의 아들인 파스칼 오너라는 형제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45kg이나 나가는 무거운 배낭을 등에다 메고요, 파도를 타는 서핑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훈련을 마친 다음에 어머니, 이 하반신 마비가 된 어머니를 자기 몸에다가 테이프, 덕테이프로, 이삿짐 같은 거 싸는 그 덕테이프로 칭칭 동여매고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핑을 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아들의 등에 엎여서 어머니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어머니가 한 일은 아들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아들을 꼭 붙잡는 게 어머니가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이 찬송과 가석처럼 우리가 의심 없이 주님을 꼭 붙들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원하신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꼭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의 파도입니다. 코로나의 파도가 몰려오고 파산의 파도가 몰려오고 실직과 그리고 참 우리 소망대로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낙심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파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면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편 5편 1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인생의 힘든 도전을 만나게 될 때도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겠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벌레 때문에 목화 농사를 망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 벌레가 들이닥쳐서 목화 농사가 망하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지 워싱턴 카보라는 농학자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별명이 땅콩 박사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어떤 분이냐,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흑인 노예가 농학 박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목화 농사를 하던 남부의 백인 주인들한테 이 목화 대신에 땅콩을 심으시오, 커피콩을 심으시오. 그럼 그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화는요 땅에다 심으면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땅에 있는 질소 성분을 쫙 빨아들여서 크기 때문에 이 목화 농사를 계속 하면 할수록 땅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날라온 건 그냥 그 어려운 과정 속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었다. 그리 보시면 돼요. 조지 카보 박사는요, 땅에서 질소를 다 뺏어가는 작물이 있다면 땅에다가 질소를 공급하는 작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연구 끝에 찾아낸 작물이 뭐냐, 콩이고 그 중에서 땅콩이 최고다. 그는 이 답을 찾아냈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조지 카보 박사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카보 박사는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또한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씩 이제 땅콩밭으로 목화밭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땅콩 농사가 잘 돼서 이제는 풍년이 돼갖고 땅콩 값이 완전히 폭락을 해서 사람들이요
조지 카보 박사를 막 비난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조지 카보 박사가 막 머리를 감싸 안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숲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숲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는 길에 밭에서 땅콩을 탁 뽑아갖고 그가요, 땅콩 한 움큼을 뽑아들고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 땅콩 가지고 우리가 그 가게 가면 피넛 버터라고 아주 맛있는 잼이 있잖아요. 그 피넛 버터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이 조지 카버 박사는요, 평생 동안 300개가 넘는 땅콩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기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돌파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그 인생에는 절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든지 아니면 옛사람에 그냥 머물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도 얻고 옛사람에 머물고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실패에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게 될 기쁨에 눈을 뜨시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옛사람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묶임 바 되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며 항상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대로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범사에 그리고 가정과 경제생활과 직장생활에도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과 경영하는 사업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되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사업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8월달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